5월 20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민수기 31장, 시편 75편, 76편, 이사야 23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전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소개를 제가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까지 있는데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을 여쭈었을 때 하신 대답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전체 내용이에요. 우선은 이제 이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그 중간에 3절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이 복음이죠. 예수 복음. 예수님 그리고 예수 복음인데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랑.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1절에 있듯이 이 제자들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래야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 안에 있고 영생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귀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빛,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한 분이고 정결하고 깨끗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그 사람도 죄가 없어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자라야 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무니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가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사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그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 이후에도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한참 좀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죠. 회개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있을 때 깨닫게 되면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라서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또 사귐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게 거리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든지 간에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뭔가를 속임수를 엄마 지갑을 쓰면 돈을 훔쳤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삥땅을 쳤다든지 그런 것을 품고 있으면 엄마 보기가 미안해 잘 못 나와. 왠지 눈을 피하고 슬슬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이렇게 다가오질 못해요. 그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왠지 꺼림칙해요. 예배 드리기도 싫어지고 성경 보기도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죄를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깨달아지면 버려야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거리낌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죄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얘기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래야 하나님과 사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1장, 2장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한번 쫙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장에 보면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도 적당히 사랑하고 어쩌면 더 사랑하고 그렇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질투하지 않는다면 참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그렇게 연애하고 이러고 다니면 그 부부간의 사랑이 되겠어요?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멀어져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왠지 꺼림칙에 나아가기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해요. 왠지 눈치가 보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멀어져 가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이고 다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죠.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은 것,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 다 자랑할 만한 것들, 명예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뭐 돈과 명예, 권력, 뭐 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일다운 일을 하려면 힘도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면 명예롭게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인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추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죠. 죄 문제, 이게 두고서는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 하나님 사랑이 멀어진다는 거.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죽음 십자가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독생자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귀한 걸 주잖아요. 가장 귀한 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보내셨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이 벌레와 같은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는 거죠.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럴진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목숨을 건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숨까지 버리는데 우리가 뭘 희생을 못하겠어요? 시간도 수고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행함으로 좀 진실함으로 말하고 속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말 말고 진정한 말, 진정한 사랑 그리고 행함이 물질도 따라가고 시간도 따라가고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자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 구절 보여드렸지만 요한일서 쭉 한번 보십시오.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이제 사랑을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이 마땅한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는 거죠. 사랑인 것이죠. 그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요한 1서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면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안에 가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가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임을 믿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 거하시고 예수님도 거하시고 성령님도 거하세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17절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건 그냥 구원받은 확실한 사람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볼 것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담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도 담대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담대한 거예요. 그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서 결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담대하게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오히려 기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확신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귀한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바른 믿음의 길에서 자꾸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주고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꾸 우리를 이 바른 믿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수 믿는 영생의 길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이게 사단이고 마귀고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게 항상 있어요, 주변에. 계속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얘기도 하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아 미혹을 당하면 이제 예수님 떠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요한 1장에 사탄, 마귀,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 바른 믿음을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하는 그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언제 미혹을 당하는가 보시면 3장 7절 미혹하지 못하게 의를 행하는 자, 이 의가 뭘까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맥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 죄를 버리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죄를 짓는 거. 그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사단의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 미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거기에 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잘 해야 돼요. 잘하면 담대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고 그게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미워하고 살인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이라는 게 특별히 요한일서 맥락에서 미워하고 막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 예수님 오셔서 이런 것들 멸하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러 오신 것이죠. 이게 요한 1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렇죠? 아주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 확실히 믿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그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그죠? 그 하나님 사랑을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미워하시면 안 돼. 용서해야 돼. 미워하면 내가 괴로워.
저 사람도 어떨지라도 내가 괴롭고 그리고 사탄에게 틈을 보이는 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않도록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담대한 구원혼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맥체인 선생님이 이렇게 민수기 31장은 이제 끝나가요. 시편 75편, 76편, 이사야 23장, 요한 1서 1장 말씀 이게 읽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